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그게 이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붙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신앙의 주제, 또 비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해 첫 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회개, 그건 이제 회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회개, 그리고 세례, 왜 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세례, 성령, 이 세 가지는요, 거듭남,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회개라는 것은 옛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돌이킴, 이게 이제 회개고요. 세례는 그럼 뭐냐? 그러한 영적인 돌이킴을 공동체 안에서 선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물세례, 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물세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그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내가 회심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사인, 그게 바로 이 성령,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심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부어집니다. 반드시 성령이 부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그럼 거듭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요,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의 가정인데,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두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회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필수 내용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사건에서 필수 과정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회개, 그리고 세례, 성령 받음, 이것이 꼭 그 순서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해요. 무엇이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과정에서 회개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
예,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이 사건이 이 거듭남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임재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사건과 과정에서 이건 필수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도 성령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누구에게나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필수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보면은 제가 그간에 이제 어떤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몰라요. 예.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은 것을 제가 참 봐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예수 없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듯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듯이 성령 없이 우리 믿음은 출발조차 할 수가 없고 그 과정은 뭐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 자체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과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점은 다 알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신 하나님의 영, 이 바로 이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 구원과 믿음의 전 과정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믿음도 구원도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과정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 먼저는 내가 예수 믿을 때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런 거 인쳐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러면은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성령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은 그 후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 인도엘링,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그 전 과정을 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 그처럼 여러분,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당신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주장해 나가십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고 성령의 손길을 늘 누리는 그런 전 생애다, 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때부터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뜨거운 손길로 내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거죠. 성령 받지 않고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선 우리 믿음은 그야말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예. 전혀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말만 믿음인 것이죠. 예.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내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금세 무기력과 깊은 침체 가운데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거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건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내게 따라오는 순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따로 우리가 무슨 능력과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로 우리는 믿음과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뭐 영적인 치유나 회복이나 뭐 여타의 많은 은혜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죠. 그것을 따로 구할 필요가 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임한 결과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필요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성령이 공급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집중은 성령에 대한 집중, 그거 하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은사이고 열매이고 부산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예루살렘 대중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수십만 수백만의 설교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설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 2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설교, 이것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첫 번째 그런 대중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한낱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위대한 대중 설교자로 부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한편 초대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이 다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또 함께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에 모이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좋아. 왜? 그 모임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 선물을 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한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깊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들의 모습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도행전의 성경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여기서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에게 전혀 생소한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전혀 낯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합니다. 전혀 생경한 그런 능력들로 덧입히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냥 평소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같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같은 평강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생소하고 낯선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임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 그런 은혜들, 그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덧입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다 하나가 되죠. 관계가 완전히 사랑 안에서 서로 묶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전혀 낯선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주목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성령의 그 임재 뒤로 다 미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지시하시고 싶은 거, 이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지 이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임재 그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이 성령의 임재 뒤로 미루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도도요, 재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어떤 일도요 다 성령의 임재 그 뒤로 미루셨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가져오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출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수반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역사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자연히 수반되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거, 하여튼 성령을 받는 거, 누가 돼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짧게 했던 그가 직분이 뭐든 목사든 집사든 누가 됐든 하여튼 우선적인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씀의 열매와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부어 주시는 역사, 이 없이는 말씀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은혜와 그 탁월한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홀로, 기도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모든 헌신이나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때 여러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 하니까 피곤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는 늘 새롭게, 오늘 또다시 내일 또다시 새롭게 공급되는, 그래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인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새카맣게 우리 자신을 태우고 거기에 뿌연 먼지만 막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주변 사람들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할 때 피곤치 않고 열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자, 성령이 무슨 신앙생활에 맞는 키냐? 맞습니다. 맞는 키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보다도 권능입니다. 권능. 여기서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폭발적인 힘, 아니면은 폭발하는 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폭탄과도 같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능력, 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에 이 폭발하는 능력을 덧입힙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를테면은 우리는 믿음의 폭발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에 이 폭발하는 힘을 덧입혀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기도가 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폭발력을 갖습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 말씀의 폭발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 폭발, 그야말로 기도 폭발, 우리 믿음 폭발, 전도 폭발, 그렇습니다. 내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에 이 진정 폭발적인 힘을 덧입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 폭발적인 힘이, 능력이 덧입히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 읽기 또는 말씀의 실천 또는 기도, 또는 믿음 또는 사랑, 무엇이 됐든 말이잖아요. 무엇이 됐든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권능은 성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추동해 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이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런 기도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 백독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뭐합니까? 그 자체 뭐라 하는 건 아닌데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말씀만 읽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면 다가 아니에요. 난 믿음 있어. 아니에요. 믿음이면 다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죠. 이게 사실 우리 중에 믿음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행하는 능력을 맛보진 못하는 거, 이게 실은 우리의 문제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믿음이 행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불철주야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목사가 아무리 하루 24시간 주를 섬긴다고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오는데. 이를테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여러분, 왜 말씀일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 왜 말씀일까요?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일까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그 자체, 기도 그 자체는 홀로 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능력의 말씀,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이 순간이 강단의 자리, 그리고 듣는 청중인 여러분 심령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그게 왜 무슨 강단의 말씀이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무력하고 몸이 건조한 인간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근데 실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저도 두렵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그 성공의 주교인 제시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당시 목사들의 이 설교, 그 당시 목사들, 영국 국교회 목사들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도 할라 치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서 차라리 빈 의자에 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설교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주변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 강단 가운데, 성경에 듣는 이의 귀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저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죠. 예.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 또 읽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은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저 여느 책 읽기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검은 가죽으로 쌓여 있는 성경책이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세상에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예.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신학자들. 근데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다만 성령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 폭발적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린 말씀만이 여러분,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렇게 우리 내 심령의 골수, 내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그저 의무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성령이 임해야 기도의 그 진정한 능력과 폭발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아예 세상에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데 왜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 기도가 다른 거는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아멘.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기도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관계, 사랑, 헌신, 사역, 봉사,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찢기고 어렵고 가정이 맨날 무너지고 그렇답니까? 여러분, 사랑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서 그렇답니까? 사랑 뭐 맨날 노래에도 맨날 사랑밖에 없고 가요에도 사람들이 맨날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해야 돼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사랑에 그냥 그 깊은 결핍 가운데 있고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그럽니까?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 그런 사랑은요, 감정과 상황에 늘상 휘둘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그 사랑, 예, 성령 안에서 하는 그 사랑만이 비로소 힘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역이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봉사들, 섬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그런 사역과 봉사, 지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늘 새 힘으로 공급해 주니까, 예, 그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다 그게 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빠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예. 여기서 설교하는 거, 설교리 그 자체가 은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 힘도 은혜도 없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가영 집사님, 다시 우리 예배인도 찬양인도 서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김호준 집사님 너무나도 애써주셨고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또 감사하고, 근데 찬양은 마찬가지죠. 모습과 모양은 그 자체로만 그냥 은혜롭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가? 성령이 빠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의 자리에서 고래고래 핏대를 올린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소망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앙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을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충만히 누릴 때 그 순간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큰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때까지는 머물러 있어라,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런 거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믿음의 걸음이 불가능합니다. 불능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 전도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다 미약할 수밖에 없고,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체도 어렵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보다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다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그런 사랑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성령이 없이 하는 그 사랑은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헌신은요, 그저 자기 의로만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사역과 봉사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 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섭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사도행전 3장에 이 유명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 그를 보고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에도 기도하고 그전에도 기도했으니까 늘 보던 그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저는 뭐 성경의 이 장면만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요, 뭐 정말 통쾌하고 가슴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부터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제자잖아요, 전부터.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자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면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전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이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든 우리의 무엇이든 그 가운데 성령이 덧입혀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믿음을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덧입어야만 믿음이 믿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정 믿음이 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 또 다른 방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성령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 성령의 사람, 아멘,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이 올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차게 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